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과 일치되는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만큼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신학교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가르칩니다. 또 책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참 귀한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서술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길 바라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한번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칭찬을 하시고 대답을 참 잘했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은 반드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영적 세계의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여운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여운이 남겨져 있는가라는 것은 어떤 여운이 있는가 하면은 너의 대답 속에는 아직도 네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인데 네가 그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깨달아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여운을 여기에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대답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에게 펼쳐 보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는 마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릴 텐데 네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중에는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백성들에게 소개하리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의 다른 뜻은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여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도 똑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부터 너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21절 말씀을 보면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은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이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표시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표적이 없는 자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 시간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표지가 없는 분은 결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다른 면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사랑의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을 내가 경험했을 때에, 그 경험하여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에는 권세가 있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축복과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축복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자 위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으며, 또한 이 축복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며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넘어서 오늘은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누구에게 이런 천국 열쇠를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과 함께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나도 부활하여서 부활과 동시에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 영의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영을 가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집마다 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에는 잠겨 있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오직 집의 문은 누구만 갖고 다닙니까? 오직 주인만 갖고 다닙니다. 근데 주인 외에 이 열쇠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의 자녀입니다. 그 집의 아들입니다. 충실한 종도 열쇠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마는 종과 자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문을 열고 드나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제약이 없이 어디서나 언제서나 천국 문을 열고 드나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당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해야 되겠죠. 그분은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힘이 얼마나 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지, 천국 열쇠를 맡기시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를,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는 입양된, 그리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아들이라는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100%, 110%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만큼 믿었느냐? 100% 믿었고 자신의 생명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조금 믿음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시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단지 이제 남아있는 거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간다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간다는 것은 그분에게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고통당할 때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전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쫓겨나들 때에, 아니면 그가 왕자에 있을 때든지 어디든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품에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속으로 침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평강과 위로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러한 힘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란 땅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추렸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여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국의 문이 열리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시고 사다리가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가 연결되고 그 사이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야곱의 간구를 들으시며 약속하시는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약속한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20여 년간 거기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그 삼촌 라반이 마지막 순간에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장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천국 문이 열리면서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일어서서 스데반을 지켜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만났는데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에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네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의 기록과 말씀들은, 이런 사건들은 절대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고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뒤따르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며 천사들을 동원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서 그 아들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피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피가 그 심장 중심에서 흐르고 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피를 기억하시고 눈동자같이 책임을 지시고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자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야곱에게 유효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유효했고 예수님에게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똑같이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나의 삶이 되었을 때에,
이 믿음이 실제로 내 중심에 있을 때에 그러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땅에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 그대로 천국에서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얘가 되면 천국에서 얘가 되고, 세상에서 아니오가 되면 천국에서 아니오가 되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의지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면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내 직장이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장으로 믿어집니다.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자녀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참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 중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사건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게 오는 모든 사건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에서도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강과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게 부어주신 그 마음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시고 내 눈앞에 천국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하게 내 마음의 눈으로 믿어진다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영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영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가정으로 가면 가정의 평강이 임하고 가정의 기쁨의 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속회 가서 섬기면 속회가 변화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진실한 삶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 나의 것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내 마음 중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주장할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과 이 약속과 축복은 그림의 떡입니다.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서 살아있는 자는 이것이 실체가 되고 이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밟는 땅, 이 시간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가는 걸음걸음이 천국길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열매가 땅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맺어지는 것을, 천국의 거룩한 열매로 항상 천국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 때요, 평강 가운데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런 열매가 반드시 천국에서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인지 순종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그렇게만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천국 열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다니는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즉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천국을 여는 열쇠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미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